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주 만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 생각들을 시편 14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조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남짓되는 시간 동안 제가 방 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좀 몸이 많이 아파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그 와중에도 몸보다는 제 마음에 더 큰 두려움과 또 걱정들,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바로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들을 알아봤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갇혀 있는 상황보다는요, 마음이 닫혀지는 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힘들기보다는요,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이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다윗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고뇌와 그 걱정, 근심들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시편 142편에는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표제가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것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을 담은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그가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상 전반부와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통해서 큰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요, 반대로 자신의 명성을 계속적으로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명성에 집중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성에 집중했는데 도리어 그의 명성이 점점 깎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사울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결과로 인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궤적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성에 집착한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명운이 기울고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여전히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대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모든 분노를 다윗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명성에 집착하고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인데 이 사울이 이것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이 깊은 광야에 숨어드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은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소집하여서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가 누명을 쓰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광야의 굴속에 숨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과연 정상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멘붕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 1절과 2절이 당시에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억울함을 주님께 털어놓고 고통을 주님께 아른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윗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억울함, 답답함. 그 속에서 또 때로는 분노의 감정들도 느껴지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울에게 어떤 해를 입히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사울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 다윗이 받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관직입니까? 부와 명예를 얻었나요? 아니요, 도리어 이 죽음의 칼이 그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대 시절을 지나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쏟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의 삶의 현실과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종종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야 라는 어떤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우리의 잘못도 아닌 이런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살아온 날의 후회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서서히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의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뭔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향해 쏟았던 그 열정들을 세상에 쏟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금 그는 억울합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바로 그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애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로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주님 덫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망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덫을 놓고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예요.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없이도 선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대부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결국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나요? 세상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피할 곳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백의 시작을 보면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왜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내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였기 때문이죠. 단순히 먹을 게 없고 쉴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삶, 그러한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보세요. 성인이죠. 여러분, 성인으로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나요? 부모님의 그늘이요? 다 옛말 아닙니까? 일부의 풍족한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 이것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년의 때는요,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 스스로 현실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팍팍한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마저 놓쳐버리면 더 큰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의 감옥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을까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건가요? 입을 게 없고 쉴 공간이 없는 게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고통스러운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는요, 사울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차지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본문은 사울이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 속으로,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생일대의 기회죠. 자신의 정적인 사울이 자신 앞에 그냥 굴러 들어온 겁니다. 그를 죽이면 지금까지의 모든 악연을 다 끝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그에게 마구 밀려오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서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칼로 갚나요? 복수를 복수로 갚습니까? 아니요. 사울처럼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만을 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을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사울은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 주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종종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름길들,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누군가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자 깨끗한 척을 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욕심과 위선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순수했을 때 어른들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굽어있는 세상을 보게 되고요, 복수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의 그 추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하며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유혹이 우리를 휘가하면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감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괴물로 여겼는데 우리가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기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보면 5절과 7절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몫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라고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몫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 그 상황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뜬구름지 않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놓고 보이는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쫓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어요.
오늘 6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는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세상은 내 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아주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다윗의 진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그 속에서 다윗이 그러한 현실에, 영혼의 감옥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갇혀서 사울과 똑같이 복수하고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영혼의 감옥에서 끌어내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가 끝까지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요, 바로 7절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구한 이유가 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홀로 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다윗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따라서는 3,000명의 군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로 보여집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울의 힘에 기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믿음의 관계, 정상적인 은혜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힘을 잃으면 그 관계들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보여주는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쌓아가나요? 서로 간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방식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과 처음 맺었던 관계가 그토록 가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부모님이 나라는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 관계를 맺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를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여러분 그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서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먼저는 그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그가 현혹되는 겁니다. 인기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그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된 관계들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맺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가 만난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먼저는 몰려들고요. 또 그들의 수가 무려 400명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다윗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상처 입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가진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다윗이었을까요? 먼저는 다윗 역시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면 그것을 이해해 줍니까? 아니요. 사울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왜죠? 그는 사람의 외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해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대했던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까? 세상적인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렇게 사울과 똑같이 괴물로 변해버리려고 했냐는 겁니다. 아니요.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갑니다. 원수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환경과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그러한 순종 때문에 다윗이 고난 중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이르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의 삶을 그가 그 속에서 배워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보다 강해요.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이 올려드린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사울처럼 괴물로 변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이 변질되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다가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순수했던 믿음들이 20대 시절을 지나 30대에 넘어가면서 때묻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굴복하고 현실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이 가치 없다고 여지는 생각대로 일 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크게 감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의인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리더로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외적인 가치가 아닌 우리들의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에 집중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이 그토록 모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적인 가치에 집중했던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쫓았던 400명의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했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억울하고 답답한 그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잠깐 피할 수 있는 유혹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에 찬 그 영혼의 감옥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깨달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오늘 내 앞에 놓인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시기 바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고난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을 갖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감옥을 벗어 던지고 사울과 같이 괴물로 변해버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벗어 던지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를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궤적을 주님은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 고난의 현실 앞에 놓인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에게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를 오늘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고난의 현실 앞에 굴복하여 사울과 같이 괴물로 변해버리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 연단받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소망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비전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모두를 믿음의 리더로 세워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